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시험을 지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지혜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겪고 있어요. 그런 것이 테스트일 때도 있고 유혹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 그 시험 앞에 날마다 서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 테스트도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테스트 앞에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수많은 시험, 그리고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시험 속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앞에 늘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지혜하면 솔로몬의 지혜.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 진짜 어머니를,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아기를 어떻게 해요? 아기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판결일 수도 있잖아요. 아기를 어떻게 반으로 나눠요? 요새는 너무 어린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이 참 많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뉴스 보는데 어린아이를 낳고서 그 아기를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하게 영아를 그런 유기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이 판결은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건이지만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판결을 솔로몬이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성애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모성애에 대한 통찰력. 그래서 그 모성애를 어떻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통해서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이게 모성애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그 모성애를 나타내게 하도록. 그 모성애는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예요.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될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결코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뭐예요? 많이 아는 거잖아요. 많이 아는 거. 많이 아는 지식은
백과사전을 통해서, 아니 오히려 컴퓨터 치면 더 많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인공지능도 있으니까 컴퓨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만 하면 다 대답을 해줘요. 우리 아내도 맨날 아침마다 아리야 불러요. 아리야. 뭐 아세요? 아리야가 뭔지? 우리 핸드폰 보면 그런 인공지능이 있어요. 내가 부르면 날씨도 알려주고, 뭐도 전화번호도 찾아서 전화도 걸어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 핸드폰마다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좀 익히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주 편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지혜로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삶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삶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와도 같아요. 성도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구하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테스트든 유혹이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을 발견하고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기록이 담겨 있어요. 자신을 발견하고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우리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싶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커가길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기 발견이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발견이 바로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4절 5절 말씀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판결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그래도 선생님,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높은 의견,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것도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분, 철학적인 분, 그런 학식이 있는 분, 지혜 있는 분에게 어떻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고견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6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고발을 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 올무를 통해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을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시험, 그러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무지,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기득권, 예수님께서 이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도 있었고요. 편견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해할까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어떡할까요? 사랑이 없는 몰인정한 인간이라 매도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진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거침없이 무리하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아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세게 질문을 했겠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진퇴양난의 함정에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청에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땅에서 글을 쓰시다가 몸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짧은 말을 마치신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과 함께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씻습니다. 이것은 이 음행한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땅에 무엇을 쓰시는지 그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 글을 쓰신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내용 어떤 내용 썼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그럴까요?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추측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짧은 말씀과 이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명을 기록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그 행동이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심을 찌르는 행동, 말씀이었기에 그 당시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광경이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살기등등하게 어떻게 해요?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인다. 얼마나 그 마음에 특심인, 율법에 특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 모세의 율법에 특심한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돌로 누군가를 쳐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내가 율법주의 사람일 때 아마 그렇게 하겠죠. 또 내가 그런 당한 사람이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나하고 그게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내가 정말 이 돌로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지금 살기등등한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 여인에게 음행한 여인에게 돌려 쳐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이죠. 막 정말 데모가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쫙 빠져나갔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거기 모여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올무에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기 모여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서서히 다 빠져나갔어요. 살기등등한 음행한 여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무리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젊은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살기가 가득했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그리고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은 나의 양심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실상을 보게 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다 괜찮을까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그들이 그렇게 서서히 빠져나간 것은 자기가 지금 여기에 돌로 쳐 죽임받은 음행한 여인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저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보시면 그 현장에는 지금 여인만 있어요. 원래 음행한 그 현장에는 남자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자는 도망갔을까요? 빨리? 그래서 여기 함께 잡혀오지 않은 것일까요?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끌고 오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자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남자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러나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여자만 끌려온 것은 여자만 정조를 지켜야 하고 음행을 행할 게 이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여겨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들은 나는 괜찮아,
나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괜찮아 하며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음행한 여인만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그 여인만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속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과 함께 그를 땅에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행위와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찔렀습니다. 음행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려고 그들이 모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음행한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 역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나 역시 오히려 돌에 먼저 맞아야 될 그런 죄인임을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찌릅니다. 그 음행한 여인보다 더 악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기 발견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 의해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것에 의해 내 존재가 포장되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나의 직분이 나를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포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발견이 없으면 우리는 늘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기 판단 속에 우리는 죄로 연결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위에 앉은 후에 그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왕위에 앉을 때만 해도 겸손하였고 자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다윗만 그랬겠어요? 생각해봐요. 자기 사위에게 그렇게 행했다면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사울왕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바른 알미 없게 되면 결국에는 왕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도 하게 됩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일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발견이 없는 삶은 결국 말씀이 인도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알미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진한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은 결국은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농장에 가서 일을 해도 거기도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잖아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 속에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삶은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발견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울왕에도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처음부터 왕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내가 겸손해지고 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분주하고 바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것,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우리는 겨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문 밖으로 나가서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많고 내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또 관리하고 섬겨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존재,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늘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그러나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런 삶의 현장과 그런 삶의 작고 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테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한 주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